2023년 1월 15일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내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날 주현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순간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이기심과 게으름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를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미의 노래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귀한 예배의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스생케 하시며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송케 하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것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의 한 해가 아닌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나라가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도약하고 약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통치자들이 악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되 국민을 위한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들의 직분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아버지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오니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고 속회가 불일 듯 일어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의 성품 큐티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함을 주셔서 올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 있는 과단성을 지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관심을 갖고 봉사와 헌신으로 믿음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끌어가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닌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살아있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기념하는 민속의 명절인 설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위하여 다시 불일들이 일어나 그 열기가 이 지역 사이를 후끈하게 달아올 수 있도록 바라며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는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너 바락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송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어요. 드보라가 대답했어요.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바락과 군대가 다볼산에 있을 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주실 날이 오늘이에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공격했어요. 싸우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전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어요. 결국 시스라는 자기 전차를 버리고 걸어서 달아났어요. 그날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물리쳐 주셨어요. 백성을 위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학성경 34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영상이 나옵니다. 전에는 그 영상과 설교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영상이 좀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의 내용은 지금 이 시간 유치부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에서 예배하는 그 아이들의 영상과 같은 겁니다. 전 교인들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던 흔적인데, 그 영상을 놔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이런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 있구나, 그런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하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학교 영상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 어린이와 또 교사들과 또 부모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 1호 안타, 1호 타점, 1호 홈런의 주인공이라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초의 사나이로 불리우는 이만수 감독이 있습니다. 1982년 3월 27일 한국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 당시 삼성 라이온즈의 4번 타자로 한국 프로야구 첫 안타, 첫 타점, 첫 홈런을 터뜨린 최초 그 자체이지요. 개인 통상 100홈런, 200홈런도 처음 쳤고, 타격, 타점, 홈런 3관왕인 트리플 크라운도 최초로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40년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합니다. 이가 선수로 들어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53년째 야구와 함께 사는데, 그의 희망은 53년간 야구하면서 받은 사랑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 때 배운 기다림과 인내로 야구를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야구 경기에 비유합니다. 지금은 연장 10회 말이라고 합니다. 연장 10회 말. 정규 이닝 1, 2, 3회는 청년기였고 4, 5, 6회는 프로야구 선수 기간이었고 7, 8, 9회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지도자 생활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장 10회 말로 프로 현장에서 나온 지 10년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야구를 전파하고자 재능기부와 자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타고난 선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잠을 줄여가며 악착같이 훈련한 결과라지요. 중학교 1학년 때 야구를 늦게 시작하고 소질도 없어서 중학교를 1년 더 다녀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1년 동안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하도 코피를 흘려 쌍코피였답니다.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면서도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희한하게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10년 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10년 후에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꿈을 위한 엄청난 연습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라오스에 갈 결심한 이유를 솔직히 지도자로 컴백하기 위해 갔다고 말합니다. 쉬지 않고 지도를 계속하면서 멋있게 보이려는 욕심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래서 갔고, 그러나 한 달쯤 지내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팔을 붙들며 아짱, 여기서 아짱은 라오스 말로 선생님이란 말이라요. 아짱, 우리와 야구해요. 이만수는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천사가 나타나 그의 팔을 붙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독실한 교인으로 알려진 그는 신앙이니까, 신앙이 없었다면 저 같은 성격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승부 욕심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하지만 그는 신앙으로 다 내려놓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심지어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본인이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역시 너 디모데도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잘 간직하고 보관하기 위해 붙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를 굳게 지켜 사수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한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을 하고는 길목에 가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자 예언자가 왕을 부르며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잘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가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2일 저일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말하지요.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포로를 맡아서 감시하다가 놓쳤으면 물어내라고 아합 왕은 말합니다. 그때 예언자는 눈에 감았던 붕대를 급히 풀고 아합은 그 예언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 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책임을 맡았으면 완수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았으면 수행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본입니다. 본. 오늘 말씀에서 그가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 더 강조된 말은 본바다라는 말입니다. 본바다라는 말은 본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리는 밑그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윤곽을 따라 색을 입혀 그림을 완성하게 되지요. 성경 쓰기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성경 쓰기는 한때 유행에 그칠 일은 아니고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성경 쓰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 밑글씨 쓰기 성경입니다. 밑글씨 쓰기 성경. 미리 글씨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어서 그 위에 겹쳐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 성경 쓰기를 다 했다고 좀 확인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지 않고도 노트에 쓰인 흐린 밑글씨에 진하게 덧쓰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밑그림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본보기는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으로 삼고 그 본과 똑같이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바른 말의 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할 때에 그때 바른 말은 그 사람이 밉더라도 그 사람의 공적이나 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이라도 곧대로 하는 것을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욕심에 구부러지지 않은 말을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뭘로 쓰라고요? 연필로 쓰라나요? 왜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렇대요.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쓰면은 지우기가 너무 어렵다나요? 그래서 불장난으로 여기고 지우고 쉽게 쓰고 다시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생에는 쓰다가 틀리면 지우고 다시 써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바른 말의 본을 그대로 따라서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그러진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의 본을 따라 그대로 닮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전해준 바른 말의 본을 그대로 삼아야 할 이유는 바울이 전해준 말이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에게 전달된, 즉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본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의 본보기인 복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함께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본을 보여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던 것에서 돌이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디모데는 실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주장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른 말의 본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합니까? 14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번에도 디모데는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지키라는 말은 앞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말에 지키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더럽히지 않게 깨끗하게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이 틈타지 않도록 목자들이 양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교회는 디모데에게도 안수하여 이 직무를 맡겼습니다. 바울이 의탁한 것이 복음이었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도 복음입니다. 디모데가 반드시 지켜야 할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도 복음이고, 디모데에게 부탁하여 보호해야 할 아름다운 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과 그 말씀 또는 교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은 탁월한 것이고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결코 디모데가 잃어버리거나 손상됨이 없이 보호해야 할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은 썩지 않을 생명의 복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적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주고 적절하게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은 더럽혀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느라고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내 보이고 꾸미면서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기도 합니다. 부탁받은 아름다운 복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역시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전도는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잔뜩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실수조차 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힘써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공격합니다. 행여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포기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부탁받은 아름다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악을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말의 본보기인 복음을 고수하고 부탁받은 아름다운 복음을 보호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굳건하게 고수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계속해서 그대로 믿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는 것은 이해조차 못하였고, 다만 그들을 떠나가시겠다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전혀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자이고 연설가이자 흑인 사회의 대표적인 리더로 활동했던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남북전쟁 이후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흑인의 경제 자립을 돕는 흑인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부커 워싱턴이 어렸을 때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낡은 오두막살이 청소를 맡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주인은 더 잘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세 번째 퇴짜를 맞은 후 다시 청소하고 이제는 자신 있게 주인을 오두막살이로 데려갔습니다. 주인은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 창문을 닫지 않았느냐? 왜 창문을 닫지 않았느냐? 그는 오두막살이에 창문이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유리 창문이 있는 집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오두막살이의 창문은 너무 먼지가 많이 앉아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을 때에 석양빛이 오두막살이 안에 어두움 침침한 방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이 부커 워싱턴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게 했습니다. 창문을 닦읍시다. 창문을 닦읍시다. 우리가 찬란하게 비추는 태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춰 방안을 환하게 하도록 유리창은 닦아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알아차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만수 선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1년 동안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코피를 흘리며 연습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얻은 결과를 오로지 자신의 영광으로만 돌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승부는 모두 제 문제지요. 저 역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선수 시절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번번이 좌절했잖아요. 그때 선배들이 찾아와 이번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끝내 패하고 말았어요. 저도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죠. 희한하게도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구 승패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가 보지요?
그러자 이만수가 이렇게 말한, 아이고 그렇게 되면 점쟁이가 되는 거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끊임없이 덜어내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과 지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말의 본보기인 복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부탁받은 아름다운 복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핵심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바른 말을, 이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고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셔서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며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며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게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부르심도 주님이 뜻이고 보내심도 주님의 뜻이고 승리하게 하심도 주님이 원하심이오니 우리의 삶에
예수 그 이름으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2023년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섬깁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복되게 하시고 거기 함께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저들이 꿈을 향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과 보호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모경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의탁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열려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드러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월의 주제 성품은 과단성,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 통독 함께합니다. 2월에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훈련합니다. 2월 1일 수요일부터 4번의 수요일, 4번의 금요일 저녁에 전도를 위한 말씀,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8시간 주준성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 전 교인들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부득이해서 수요일 날 출근하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 또 수요일 오셨던 분들 수요일 내용과 금요일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해 지금부터 좀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하시고 설에 떡국도 드시고, 속회 교회학교 이제 오늘부터 한 학년 한 반씩 올라갔습니다. 섬기는 학생들과 교사들과 보호자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설인데 명절 자료가 있고, 다음 주일에 3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3부 예배 1, 2, 3부 다 모이지 않는단 말 아닙니다. 3부 예배만. 총남선교회 원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마음에 담겨 역사에 오든지 떴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빛나라 여명의
간다. 옥토에 뿌리는 계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에요 그 열매 만면에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싱하시되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들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우유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내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